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드디어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인 24장 1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세계 번역을 세우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여호수아서의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살폈던 24장 1절로 18절까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고 백성 역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의를 16절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19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보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에 걸리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고, 그것이 지금 백성이 호기롭게 큰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19절로 20절에서는 설령 백성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들에게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말은 그대로 실현되어서 결국 남왕국 유다도 망했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말았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셨고, 그 과정에서 출애굽 때의 모든 일들이나 그 이후 광야길에서의 일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여 평안하게 된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만유의 창조주로서 유일하신 참 신이시니 그분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요구한 것은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신이 아닌 우상들을 질투하시겠습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언약 아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도 비유하신 적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은 아내만을,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런 부부 관계에서의 질투는 그만큼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간히 그런 것들하고 비교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우상에 대한 질투라기보다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 그토록 깊고
크시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큰 사랑은 언약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로써 언약은 깨진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백성을 향하여 언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설령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의 불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 있겠지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유일한 합법적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할 것이 요구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한때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여기에서 개역 개정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여기에서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고, 모든 것들을 가리킬 수 있는 이것들이라는 대명사가 사용됐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든지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다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질투를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쉬운 일이기도 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백성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이 말을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의 증인이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지요. 첫째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다른 신들이 있으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이외에 신적인 위치로 높여져 있는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라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붙잡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날에 여호수아와 백성이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는가 하면,
그 세겜에 있던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워서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이는 그저 사적인 약속으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공식적인 언약으로서 백성이 무겁게 여기겠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겠다는 말이었고, 증거로 세워진 돌을 보면서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3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을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안에 믿음의 증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성경은 여호수아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어서 둘 다 에브라임 땅에 묻혔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요 선지자의 모범이라면 엘르아살은 아론의 후계자요 제사장의 모범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였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마침내 이룬 두 사람이지요. 또 드디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때 자기의 뼈를 이집트에 남겨두지 말고 그 조상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로부터 무려 500년이 지나서야 이집트의 노예살이 430년과 광야에서의 40년과 가나안 땅에서의 약 30년을 더하면 정확히 500년이 됩니다. 무려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은 안식처를 찾은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갖게 된 믿음 역시 이와 같이 마침내는 이루어질,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정에 믿음의 증거들이 쌓여 대를 이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여호수아서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그런 동시에 얼마나 간단한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증거들이 쌓일 대로 쌓여서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엄중한 시기에 너무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열되고 방황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5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이온데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로 덕스럽지 못한 줄로 고백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사온즉 하루속히 헌재가 대통령 탄핵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행정부의 수반이 공백으로 인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지 못하는 이 상황을 속히 종결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서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